둘째 계단이라고 이제 잡았습니다. 네, 둘째 계단. 오늘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천사와의 관계에서라는 부분을 좀 잡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예상보다는 아마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리 지금 지사님께서 웃어주시는데 이제 더 이상 저의 말을 믿지 않으신다라는 네,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빨리 끝나지 않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은 제가 안 하고 그냥 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본은 이 유인물에 있는 거는 그 정호영재님께서 그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을 이제 의역하신 겁니다. 네, 본문에 입각해서 의역하신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게 그리스도의 이제 궁극성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이나 인생의 본질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시간, 곧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다른 종교 용어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 새로운 세계를 연다라는 표현의 후천 개벽의 그 말씀을 열어냈구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1장 중반부에서 2장 부분에서 무엇이 다뤄지냐면은 그 앙겔로스, 천사라는 개념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천사를 제대로 정립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천사를 말씀 전달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가 말씀 전달체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되셨고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다. 그러면서 1장 5절 보시면 시편 말씀과 사무엘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날 누구에게 말씀 전달자는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인가 라고 하였는가. 자, 이거는 다시 풀어보면 말씀 전달체인 천사에게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그 말씀 전달체인 천사보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어떤 다른 차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인데 그때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사실 오늘날도 이 천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많이 하냐면은 그 천상적인 개념, 어떤 신비적이고 영묘한 능력을 천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샤머니즘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뭐 예언 구술한다든지 여러 가지 미래를 점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아프고 어려울 때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 어떤 또 영원한 세계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천사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바로잡고 싶은 이 복음의 본질은 이 천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 하면은 이 천사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여러 방면의 통로라고 개념을 재정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렇고 오늘도 천사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뭔가 영적인 존재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조금 알려주는 존재, 신령하고 신비로운 것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천사라는 것을 어떻게 정립하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는데 지원해주고 조력해주는 여러 방면의 통로를 천사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정립하고 읽을 때 그렇게 뭐 천사라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할 때 지금도 이런 교리들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리고 꼭 그 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한테 수호 천사가 있다. 천사들이 나를 도와준다. 그리고 천사들이 많이 동원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기도를 잘 안 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은 천사가 타락을 해서 그 미혹의 천사로 변한다. 그래서 그게 마귀로 변한다, 귀신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리도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다시 정립하는 건 천사라는 개념은 그러한 영적이거나 신령한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그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여러 방면의 통로를 얘기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천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에는 이제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마시고 내 안으로 파고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온전히 전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로라는 개념은 좀 더 확장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이 텍스트, 곧 성경에 주어진 뜻을 해석해서 얻어내는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방식들 속에서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역할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게 이제 전문 용어를 써서 혼적 자아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혼적 자아의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 그 예전에 이제 프란시스코 모양 교황도 있고 옛날에 프란시스카라는 그 카톨릭 성인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 신학자 중에 힐데가르트라는 또 인물도 있는데, 이런 어떤 성인들이라고 불리는 카톨릭의 성자들이 어떤 경험들을 했냐면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신적인 축복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 여인의 어떤 출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생명의 거룩함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이제 아카펠라라고 하죠.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깊이와 내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낀다든지. 자, 그런 게 여러분 다 혼적 자아의 감동과 감흥이라고 느끼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천사라는 말씀 전달체의 역할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중심이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나 삶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감각 혹은 어떤 직장 동료와의 우정, 부모님과의 천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뭔가 뜨거운 감동, 그리고 뭔가 자녀를 바라보는 내리사랑, 그리고 어떤 남녀 간의 그 어떤 사랑의 합의를 경험할 때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충일감. 자, 이런 것들도 이 말씀 전달체라는 천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어떤 우리들이 혼적인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지만, 이 교두보 자체가 곧 이 어떤 혼적인 자아의 흔적들이 아들과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한 역할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궁극적인 역할을 하냐?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전달체 천사라는 것은 오히려 신구약 성경에서의 포괄적인 관계를 보면은 율법의 역할을 천사가 감당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 전달체라는 천사는 우리들의 어떤 삶이나 그리고 양심이나 공동체의 윤리, 그리고 사람들과의 질서를 통해서 사람이 본래부터 어떤 신성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존엄함이 있구나. 그게 바로 휴머니티죠. 존엄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야만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양심과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의 공동체라든지 하나의 윤리를 지켜나가죠. 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역할이 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그런 양심적인 것과 공동체의 윤리를 지켜나가는 그 중심 속에 나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시는 신성함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궁극적인 원리를 인도해주기 위한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라는 게, 말씀 전달체가. 그런데 이 말씀 전달체라는 천사의 기능을 본질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변으로 주셨던 어떤 눈에 보이는
양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뜨거운 감정의 흔적과 파편들 자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어떤 본질적인 거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소지가 강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또 하나 아까 샤머니즘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뭔가 우리 안에서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나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경험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적인 것 이외에 뭔가 되게 좀 신령한 경험을 했다. 꿈을 꾸면서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내가 뭔가 기도를 했더니 상대방이 뭔가 나아지거나 내 자신이 치유를 받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선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다 천사의 활동인 거죠. 하지만 그것이 천사의 활동이라고 해서 우리의 본질을 밝혀주는 불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본질을 밝혀주기 위한 역할로 우리가 아픈 것을 기도하니까 낫고 초자연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사람들 안에 어떤 감정의 뜨거운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행동들이나 그 감정들 자체가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직접적인 통로로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말씀 전달체의 천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는 캐톨릭까지도 다 망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종교 일반으로 망라를 해보면 우리가 종교 그리고 종교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본질로의 몰입은 등한시 여기게 되고요. 본질이 아니었던 그 본질로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걸 바로 지원체라고 하는데 이 지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많이 넘겨주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내한테 주어졌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에 내가 이끌리는 경향,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성함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로고스, 말씀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허락하고 베푸셨던 그 퍼포먼스, 5,000명을 먹인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하는 그런 퍼포먼스에 집중을 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재현하는 거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죠. 요즘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안수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퍼포먼스로 이렇게 축사를 하시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리한다라는 사람들이 내가 대신해서, 신을 대신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축사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퍼포먼스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포먼스를 따라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연극적인 감동은 있겠지만 그 연극적인 감동 이후에 다 나타나야 되는 것은 그 감동을 자양분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새롭게 뜨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적인 감동은 내가 본질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리플래시예요. 스토리텔링으로 말하면은 그 이야기 처음에 들어가는 플로로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본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종교인이나 종교 감정은 그 플로로그를 계속해서 채워서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은, 하나님은 본론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은 본론이 아니라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자체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확장해서 말씀드려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율법이라는 거는 신약성경에서도 이제 한글 번역에서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 이런 거 말해서 우리가 뭔가 성숙한 것을 배우기 이전에 기초적으로 배우는 어떤 단계인 거죠. 우리가 이제 말을 배우잖아요. 휴대폰, 책상, 벽, 액자, 블라인드. 그러니까 이런 말을 배우는 목적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 말을 배운 다음에 그 말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속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말과 언어와 문자와 지식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과 언어와 문자와 지식은 그 속 의미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겉면의 의미만을 활용하는 데 쓰인다라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 그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에 대한 개념은 바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감각을 익혀내기 위한 하나의 지원체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건축으로 말하면은 그 거푸집? 껍데기를 말하는 거죠. 그것도 필요했지만 그 거푸집을 계속 냅두고 있으면은 그 건축물은 영원히 미완성 건축물이죠.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는 거푸집과 기계를 다 떼어내야 되니까 그 떼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상관관계에 노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1장 14절에서부터 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씀 전달체는 구원을 상속받는 이들을 통해 봉사를 위해 파송되는 사역하는 영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석에 대한 중요함이 있는데, 여러분이 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럼 이게 영이라고 쓰여져가지고 천사를 정말 영으로 동일시해서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라는 단어는요, 귀신의 영이라고 표현할 때도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귀신의 영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을 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야 돼요. 성경에서 푸니마 루아우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한 존재로부터 발출이 되는데, 이렇게 발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한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엘로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방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면은 우리는 그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은 영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활동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영이라고 푸념하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시면 1장 14절에 천사를, 말씀 전단체를 사역하는 영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껍데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부합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 전달체 그 천사가 사역하는 영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영이라는 어떤 개별적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레이트로스, 사역하는, 이 사역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지금에 주어져 있는 활동을 통해서 일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오겠지만 이 구원은 상속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 전달체는 이 상속을 해내지 못해요.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반드시 죽음의 경험이 담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속받는다라고 했을 때 상속의 효력이 발휘하려면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니까 상속 주체가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속물이 자신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약속일 뿐이죠. 약속의 전조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의 존재로 통합해서 묵상을 해보면 나라는 존재가 죽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셨던 새로운 것에 대한 상속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부모와 자식이 같이 있다고 보세요. 제 안에도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부모가 지금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 아들은 속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인 부모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보이는 세계의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체계가 내 안에서 본질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는 순간 그게 곧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죽음의 경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껍데기였던 부모의 죽음이 경험이 돼요. 그러면 부모의 죽음이라는 겉사람의 죽음이 경험이 되면 그 자녀가 속사람으로서 겉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조금은 어렵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장에 보시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담한테 무슨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 그 부모는 어떤 부모를 얘기하는 걸까? 아담 안에 있는 겉사람의 영역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겉사람의 영역의 껍질이 끼어지고 나면 속사람의 자아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이제 참자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자아는 거짓 자아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둘레 자아, 주변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주변 자아. 그리고 속사람의 나를 참자아. 우리가 참이라고 했을 때 이 진리를 표현할 때 참이라는 우리말을 씁니다. 그 참자아를 회복하는 게 바로 속사람을 일깨워내는 상속받은 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전달체는, 천사는 그렇게 우리가 속사람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겉사람의 영역을 지워내는 사역을 견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말씀 전달체가 상속의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다시 유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우리 안에서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텍스트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른 종교 감정을 느끼게 됐을 때 자꾸 그 상속받으려는 나의 철저한 죽음과 철저한 생명, 이게 이제 사역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 경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면하려고 하기보다는 나한테 주변에 주어져 있는, 그 아까 제가 겉사람을 주변 자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겉사람인 주변 자아가 느끼는 희노애락과 종교적 감정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신앙생활이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꾸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신앙생활을 그러한 주변 자아를 통해서 꾸려가려는 시도를 사실은 겉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 주변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방황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방황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본질의 믿음으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천사라는 역할의 분명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1장의 전체적인 천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천사 역할을 들으셨으니까 또 잠깐 저희가 쉬었다가 5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